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이요, 홀로 하나이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기신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온 우주에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그래갖고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죠. 그럴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에 그 모든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갖고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그래갖고 이제 깃발을 달죠. 그 깃발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육신. 그래서 그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뜻은 육신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공생에는 다 이기신 믿음의 작품이에요. 죄인이 오면 죄를 용서하셔서 그가 죄를 이기게 하고, 병든 자가 오면 병을 고쳐주심으로 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귀신 달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몸소 마귀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 모습을 그 육체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기며, 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기며, 마귀가 올 때는 어떻게 이기며, 귀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기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보고 그냥 용서하셨다, 병 고치셨다, 귀신이 나갔다 하는 이 표면적인 이것만 지금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읽어도 그것만 바라보지, 이게 이기시는 하나하나의 이 장면이구나. 그리고 그가 가시는 곳마다 실패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은 무슨 세상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이 우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 1서 5장 우리 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 믿음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이기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쟁이 무엇인지도, 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교회만 들락갈락거리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 이거예요.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확실해요. 이건 반드시 증거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으니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엇이냐? 피와 물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또 1절 이하의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12제자와 그 다음에 120분도가 있죠. 그들이 나가면서 계속 전파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바로 내 몸이 성전이다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신약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그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성경과 일치하는 생활이죠. 끝까지 이기는 생활입니다. 무엇이 이기는 생활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 영혼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기는 생활인데, 왜 이겨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으로 맞이한 적이 있으니 마귀요. 그 다음에 공생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제자들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원수가 있다는 걸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 이하에 말씀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생활이다. 그리고 마귀는 끝까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이겨라. 왜냐하면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피치 못할 관계가 있으니 바로 이 마귀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0이죠. 창세기 1장서부터 0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0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쩌면 어느 날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 영적인 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도덕이나 그러한 인성이나 훈련이나 그런 신성 훈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으로 계명으로 받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형상의 모양을 육체를 빚어서 남자와 여자, 사람 그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을 한 사람에게 부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에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말씀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발가벗은 것 같이 그 말씀이生命의 빛이라 그 말씀 앞에 자기 전체가 영서부터 육체까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는 그 명령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운동력 있게 관절과 골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디서 다 끊어지는가 하면 이 육체의 생각에서 다 이 말씀이 차단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말씀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셨어요. 그게 다 거기서 끝났지. 정말 말씀을 내가 읽은 그날에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살리는 영이 돼서 내 영을 살리고 있는가. 이 영을 살리려면 육체가 영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육체를 지배하고 내 영이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리는 영을 따라 살아왔는가. 요 단 한 5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영,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록된 언어를 읽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에다 부어주시고 이 영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 된 사람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 1절 15절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이 계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 바로 3장 15절에는 이 마귀와 사람이 영원한 원수요 또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과 이 마귀는 영원한 원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리는 영에 의하여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영에서 살려면 반드시 요 사이에 마귀가 끼어있으니 요거를 이겨야 영적 생활이고, 이 영적 생활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착실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한 번도 시험 안 들었다, 나는 한 번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 영적 생활,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지, 시험 들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고, 이 성경에 무려 천사에 대해서만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마귀, 이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영들, 귀신들, 이란 그 마귀의 전체 군단에 대한 그 용어만이 무려 6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성령을 바꿔서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왜 자세히 모르는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사는가?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명령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기록이고 그냥 사람처럼 좋으신 말씀, 교훈, 훈련으로 들어서 훈련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윤리 도덕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영과 육체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 창세기 3장 19절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니 이 영과 이 육체의 그 본질과 육체에 먹고 사는 것과 영이 먹고 사는 것을 모르면은 평생 교회 생활해도 이러한 무지한 영적 생활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 이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는 실컷 다니고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 바로 심판을 면하게 하며 바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건 누구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성령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의 집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의 속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 가득 차야 바로 온전한 영적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진리의 영이죠.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되는가 하면 진리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예수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진리를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하면 바로 율법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라고요.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아들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도 바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그 혀가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그 희한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영혼의 비밀,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들은 말씀을 이루게 하셨는데, 솔직히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주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도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구의 영, 바로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도가 살도록 도우시는 영이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또 이 그 권능은 바로 성령, 아버지의 영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영을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도와주는 바로 돕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를 마음대로 아버지 자녀된 권세,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후사가 됐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만이 도우셔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돕는 권능,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이 천사들은 누구를 돕는가 하면 우리 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요,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로부터 이 기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육체의 주변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권능들이 주변과 우리의 환경을 돕는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왜 돕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이요. 자, 우리 하늘에서도 이 천사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왜 먼저 하나님의 하늘에 이 천사를 만드셨는가 하면, 자, 우리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구하는 너희 모든 충분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천사가 있는 이유는 그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처럼 그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천사를 부린다고 해서 아무 때나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그때 돕는 천사들을 구할 때 그 천사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는 거룩한 천사, 의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자가 있으니 바로 마귀죠. 하늘에서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이루려고 거룩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나의 주변 환경을 바로 육체 밖에, 이 바깥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돕는 권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마귀가 바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 주변과 환경을 돕는 이러한 그 선한 천사가, 의의 천사가 바로 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의 타락 때문에 그 천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이 말 안 듣는 이 성도 때문에 그 자기가 미혹해 하는 영으로 변화받아요. 그거를 미혹해 하는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봅니다. 미혹의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아셔야 돼요. 미혹해 하는 영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6
자, 우리 14절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래 계시는 하나님의 이제 불이신 악신이 15절도 읽으세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부르시는 악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보니까 지금 사울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거룩한 영적 생활을 도와주는 권능이 유지를 돼야 되는데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육체가 이 영혼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 속에 벌써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그 이름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 그러한 그 모든 마음들을 로마서 1장 28절을 이하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매일 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어떤 때 하기 싫죠. 게으르고 싶죠. 오늘 건너뛰고 싶죠. 계속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고 있던 천사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계속 변화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굳어질 때 바로 나를 돕는 바로 이러한 본능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혹해 하는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되어서서 내 주위를 계속 맴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돕는 선한 의의 천사가 많아야 되겠는가? 내 주위에 수호천사처럼 경비병처럼. 그러나 또 그렇게 선한 천사보다는 나를 미혹해 하는 나를 번뇌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을 번뇌케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울을 지금 번뇌케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무엘상 15장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어기기 시작해요. 어기는 이유가 거기 나오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육체에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굳어지고 집착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시던 신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미혹해 하는 영, 바로 미혹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미혹해 하는 영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마귀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2장 11절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유혹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잖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마침내 부르시는 악신 미혹해 하는 영들로 계속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1절 있습니다. 11절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진리를 믿기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가 누구예요? 거짓사업이에요. 왜 거짓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어.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자기 이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은 그 하나님에 관한 아주 무분별한 소식과 정보들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미혹해 하는 영들이 이 주위를 이 돕는 선한 천사보다 더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돕는 주변과 환경을 돕는 선한 천사, 의의 천사,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의 천사가 가득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바로 나를 도우려고 왔던 천사마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평생 이 영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이 주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든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오늘 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과 그랬어요.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기회주의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육체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이 귀신들은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귀신도 영이에요.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와서 바알세부분이 바알세부리니 하고 이미 이 귀신들의 대명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귀신들은 바로 어디서 활동하는가 하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세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 사람에서 나와라. 육체에서 나와라.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계속 말씀하셔서 이 귀신은 영인데 어디에 들어오는가? 우리 육체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은 이 바로 주변에서 또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로 우리 육체 바깥에서 주변과 환경을 돕죠.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주변과 환경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가서 도와요? 천사들이 도운 기록이 구약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미혹해 하는 영들이 우리 사무엘 상뿐 아니라 우리 열왕기 상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엘 천사자, 그 천사의 그 이야기도 그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거짓을 또 말하게 하는 그런 미혹해 하는 영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육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육체 안에 이 귀신이 들어온 걸 자기 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꿈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 귀신들이 있다는 것과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바로 이 육체 안에 바로 든탔던 걸 우리 육체 바깥에 이렇게 맴돌았던 그 미혹해 하는 것과 또 좋은 선한 천사까지 우리가 구별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데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느냐?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믿음을 떠나느냐 그랬더니 바로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과 이 귀신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가 진리에서 떠나서 바로 그들이 심판에 이르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해 하는 영들을 하나님이 유혹으로 역사상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들은 미혹해 하는 영은 미혹해 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그 생각과 유혹이 가득하고 그거를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습관으로 놔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미혹해 하는 영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거짓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조 띄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유혹을 역사하사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 그 다음부터는 바로 미혹해 하는 영들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셔서 또 육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믿지 않고 죽은 바로 이 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성령에 오시면 진리의 영이라 하는가 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바로 예수는 오직 모든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요 마귀와 모든 귀신과 모든 죄와 병을 다스리신 분이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능력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자유라는 거는 내 육체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병과 마귀와 귀신들과 세상과 온갖 우리 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세상. 갑자기 부부가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갑자기 싸워버리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미혹의 영의 문을 환경을 딱 열어놨을 때 귀신이 그 안에 쏙 들어가고 막 다툼도 이러고 별 일이 다 일어나죠. 갑자기 그 자기 잘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미혹해 하는 영들과 이런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너 절대로 자유가 없다. 절대로 나를 모르면 진리가 없다.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어떤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는 알면서 귀신은 알면서 이 미혹의 영도 알면서 왜 뒤죽박죽 살아가는가 하면 이 진리로 가르쳐 주신 이 법칙, 이 말씀을 초월해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내 육체 안에 들어오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 육체가 벌써 우울해져요. 침울해져요. 답답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육체에 빛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든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콧물이 나고, 갑자기 열이 나고, 이런 그 모든 육체의 장기들을 막 움직이는 자가 누군가 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그 한 부분을 자기 집처럼 점령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얼마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육체에 어떤 변덕이 있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미혹의 영들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신하는 상실한 마음을 며칠째 줬더니 뭐가 이게 이 주변 환경이 이게 정리가 안 되구나 깨달으면 이 미혹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를 돕는 권능이 많아지니까. 쉬운 얘기해서 경찰 하나가 도둑 6명의 일당을 다 처리 못해요.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돕는 다른 경찰들을 전화를 해서 불러내서 그 일당들을 터치했듯이 바로 이 미혹해하는 이 악한 영들을 제하는 방법은 이 미혹해하는 그 영의 숫자보다 나를 돕는 이 선한 천군 천사가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 바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하여 바로 권능이 내가 이 미혹을 하는 영들과 더 많은 숫자로 나를 도와야 이 미혹의 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만이 마귀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그 3번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바로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뭉쳐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셨으니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 충만하여 미혹의 영을 이기고 돕는 권능들이 임하게 하고 말씀, 진리, 오직 예수의 피와 살로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성령은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 진리요 이 셋이 하나요. 이 진리만이 바로 이 세상 전체 이 마귀의 모든 음부의 세계를 이기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때 성령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이 성령 거룩한 이 영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거룩한 자들을 거룩한 천사가 돕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2-3시간, 3시간, 4시간 또 말씀을 몇 번 읽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진리로 충만케 하니 오직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바로 성령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모든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모든 소욕대로 일어나는 거, 이러한 모든 정욕,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새싹처럼 솟아나는 이 육체의 모든 생각을 바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령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시간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도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주변과 환경을 돕는 그 권능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벌어진 것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치 않게 내 육체의 생각으로 그 말씀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생각이 멀어졌어요. 생활이 멀어졌어요. 습관이 멀어졌어요. 바로 그 사이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사이를 버려놓은 놈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시험자요, 악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완벽한 이 영적 생활, 이기는 기도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기도문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나갈 동안에 나는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어디서? 이 악 속에서, 이 시험하는 자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이 병, 이 저주,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유행과 이 세상 생활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데, 바로 영이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진리지만 이 진리를 갖고 이 육체가 성령 안에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말씀과 기도로 못 박혀야 바로 이런 돕는 권능들을 통해서 평생에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오직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끝까지 이기며 면류관을 받고 바로 영원한 영적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이기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둘러싼 대적 큰 원수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바로 주신 예수의 이름, 가장 자유한 이름이에요. 가장 자유한 열쇠예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자유한 열쇠를 갖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바로 이 육체를 침공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바로 이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끝까지 이겨 승리하고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과 같이 굳건한 자리를 지키며 평생에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과 성령과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요, 또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마귀에게 묶인 사망 권세 아래 벌벌 떨고 있는 종된 인간의 영혼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진리의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우리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아멘.